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조급하든지 얼마나 초조하든지 말씀이 와야 합니다. 반드시 말씀이 와야 하는데 말씀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공허한 울림에 불과할 뿐이고, 인간의 새치어가 어찌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권능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도 말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젖이 나오지 않는 아기를 안고 있는 안타까운 어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시고 떨어뜨리시고 이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우리들 가운데 그 선하심이 분명히 예비되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한 가지만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지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열심, 그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고 그 연약한 한 사람을 이끄셔서 끝내 믿음의 조상으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열심. 나는 지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히 지치지 아니하십니다. 그 지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정말 말씀을 인격적으로 체험할지어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포기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자녀를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가정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펼쳐놓고 보면서 나의 인생을 그 길과 겹겹이 한번 빗대어 보면서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있는 5가지 인생의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고 나는 과연 어디로 나가야 할런지 우리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5가지 단계 가운데 갈대와 우르 단계가 있었죠.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가득 그런 가운데 있고 갈대와 우르에 서 있다면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란 단계도 있죠. 주저앉아 버립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교회에 너무 실망해서 사람에게 너무 상처받아서 만약 하란 단계 15년 동안 주저앉고 있는 그런 상태에 계시다면 그럼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애굽 단계가 또 있겠죠. 방황의 단계인데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기근을 만나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어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고 있다면,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고 있다면 거기서 당장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출애굽이 있어야 합니다. 홍해도 건너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 출생 단계도 있죠. 이스마엘 출생 단계는 우리 되짚어 봅시다. 지난주의 말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시도가 있었다면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방법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다 지금 모리아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적으로 순종해야 될 영역이 우리 각자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예배의 영역이겠죠. 어떤 분은 물질의 영역이겠죠. 어떤 분은 감정의 영역일 수도 있겠습니다. 감정의 영역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아브라함과 나의 인생을 조명하면서 성경에서 한 인물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소개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는 절대로 저렇게 못할 텐데. 이렇게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고 또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가능하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우리 가정도 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우리 자녀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내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또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정말 믿음의 거인이고 너 정말 순종의 사람이고 너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갈대아우르, 하란, 애굽, 이스마엘이 출생 그 단계까지 아브라함을 살펴보았다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말씀은 모리아 산 단계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통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진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반전을 준비하랍니다. 놀라운 회복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다음 주에 있을 이 추수감사절 절기가 내 인생에 놀라운 대반전이 되도록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 왜 그렇게 준비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나의 준비하심이 예배 가운데 만나는 그 시점이 바로 추수감사주일 절기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을 방문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유럽에서 신앙이 완전히 와해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신앙의 혼돈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의 삶 자체를 구원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또 하나님은 나의 삶에 여전히 일하시는 역사하는 하나님임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온갖 근심과 염려로 내일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그의 아내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냐면 알프스 산속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을 그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의 아내인 에릭 셰퍼가 남편에게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 양식이 우리가 먹는 마지막 식량입니다.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서 내일부터는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때 셰퍼 박사는 빌립보서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염려는요, 어떤 염려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의심하는 상태죠. 그 염려가 있으시다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셰퍼 박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새벽이 되었을 때 갑자기 저 산 밑에서 왁자지껄 사람들의 소리가 나고 한 젊은이들이 떼를 지어서 이 알프스 산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젊은이들은 배낭을 가득 메고 양손에 먹을 것을 가득 들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방에 가득 채워 가지고 왔던 빵과 치즈와 햄을 꺼내고, 그리고 아침 식탁을 정말 기가 막히게 차려 놓았는데 셰퍼 박사가 시계를 보니 자신들이 매일 아침을 먹는 정확히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셰퍼 박사가 그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영국에서 왔습니다. 그럼 언제 출발하셨습니까? 어제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해서 스위스 취리 공항에 도착했고 버스를 타고 왔고, 이 알프스 산 밑에서는 더 이상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셰퍼 박사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곳에 올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한 청년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8개월 전부터 이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올라왔습니다. 셰퍼 박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감격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아침 식사를
양식이 떨어지는 그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8개월 전부터 하나님은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 그 수많은 여행지 가운데 알프스를 선택하게 하시고 알프스 산 중에서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그들이 아침 식사가 시작되는 그 아침 그 시각에 식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라브리 공동체 우리로 치면 기도원이겠죠. 여러분, 셰퍼 박사는 절대로 그 알프스 산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식사를 거른 일이 없습니다. 식사를 거르기는커녕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더 번성케 되어지고 뻗어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산속의 기도원과 같은 이 라브리 이 신앙 공동체 수도원은 전 세계 10개국에 있는 이 개신교 수도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모리에서 공부할 때에 저 가르쳤던 구약 데이비드 피터슨 교수님이 오늘 이 22장으로 얼마나 가혹하게 저희를 몰아붙이시던지 창세기 22장을 제가 정말 눈이 빠지도록 원어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거든요. 하나님의 시험.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시험장에 등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원어로는 니사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니사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그 시험을 주관하는 주관자에 따라서 시험의 내용의 질이 달라지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자 마음대로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만일 법무부에서 시험을 주관하면 그 시험은 사법시험이 되고, 교통부에서 시험을 주관하면 운전면허 시험이 되고, 교육부에서 시험을 주관하면 수능시험이 되겠죠. 시험을 주관하는 자에 따라서 시험의 내용과 질이 달라지는데 이 시험을 주관하는 분으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니사로 시험으로 주관하실 때에 반드시 드러나는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니사라는 시험에는 무엇보다도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진 시험이다. 그리고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 시험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3번째는 이 니사는 훈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지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이 시험이라는 니사를 통해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나에게 훈련시키십니다. 이 니사의 시험이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니사라는 시험의 목적을 정하셨는데 그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니사라는 시험은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합격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고3 수험생들. 그러니까 합격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니사라는 시험은 이상하죠. 합격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깊어지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보게 하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2가지 장소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모리아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저는 깜짝 놀라서 정말 자빠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험의 장소는 바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의 장소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십니다. 모리아산의 뜻은, 모리아라는 뜻 자체가 to see,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보여드려야 되는 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대반전과 승리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의 장소를 가정으로 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모리아 산으로 몰아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1절 우리 찾아가서 22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는 어떤 일입니까? 하도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매일 자기의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다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막 대노하셔서 아비멜렉에게 내가 너 죽일 거야, 빨리 사라 돌려보내, 너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 종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고 을에 겁을 먹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부엘세바 조약이에요. 나를 축복해라. 그 일 후에 형편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선지자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나의 종이다. 아무리 실수해도 너는 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부르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장소가 옆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음의 조상은 후손이 있다는 뜻이죠. 후손이 있어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세라는 시험은 그 훈련을 그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래, 죽이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머리털 다 뽑힐 겁니다. 이혼당할 겁니다. 끝장입니다. 끝장이에요. 정우상 성도님이 만약에 하은이 번제로 바치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끝장인 거예요. 근데 모리아산은 투시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보시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신앙, 그의 믿음, 그의 열심을 보여주는 장소가 그게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사의 시험은 특별히 나 자신과 나의 자녀와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데 그 장소를 가정으로 정하시고 그 대상을 나와 나의 자녀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다른 시험의 장소 모리아산으로 몰아가십니다. 모리아산은 투시, 내가 보여드려야 할 곳을 보여드려야 할 장소죠. 근데 이 모리아산은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나의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가 속한 이 직장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나의 이 기업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부어주세요. 내가 놀라운 것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기도 안 하십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님, 부어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직장이 나에게 모리아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보여드릴 곳이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속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무언가를 보여드려야 할 장소는 속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단이 뜨겁게 찬양했지만 내가 자꾸 찬양에 감격스럽고 찬양단이 자꾸 마음에 오면 내가 무언가를 보여드릴 장소는 그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보여드릴 곳을 직장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죠. 예수님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마태세리는 세관에서 부르시고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물을 고치는 베드로를 부르시죠.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왜 부르셨냐?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을 보고 기도원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타작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을 보고, 왜냐하면 아무도 타작하지 않았거든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일터에서 부르시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내게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들렸을 때 이 말씀이 믿음이 좋은 분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종이 참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그런 명령까지 순종할 수 있냐, 대단하다,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나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험에 빠지기도 하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명령할 수 있느냐, 아니 이삭을 어떻게 자녀를 죽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일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제물로 절대로 바치지 말아라, 인신 제사를 철저하게 금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질타하시면서 아주 싫어하시고 저주하신 그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면 이 몰렉의 우상 숭배죠. 몰렉은 어떤 신이냐면 산의 아이를 산채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한 우상이죠. 아주 똑똑하고 잘생긴 어린 남자아이를 산채로 제물에 바치는데, 이렇게 몰렉의 손이 있으면 이 청동 손을 아주 뜨겁게 달굽니다. 그리고 산채로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이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건 하나님의 약속과도 어긋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별과 같이 내가 되게 할 것이다, 별과 같이 중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손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날 그 아들 이삭이죠. 그러므로 너희 아들 이삭을 번제가 무엇이냐면 각을 뜨고요,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요, 그냥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려요. 아니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라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과도 배치되는 일이었어요. 어긋나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번째 우리가 두 단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 기록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를 바치라고 할 뿐이 아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산채로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도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유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도 흔들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요동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요동치죠. 흔들리죠. 그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딱 붙잡고 그 성품과 속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창대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과 이것을 붙잡으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준비되고 나무도 준비되었는데 번제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실 것이다.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견고함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확고한 믿음이 있을지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약속까지 붙잡게 되냐면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금 재해석해 주는데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가 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부연 설명합니다. 19절로 히브리서에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이란,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내 아들 죽지 않는다. 내 아들 망하지 않는다. 나의 딸 죽지 않는다. 내 아들, 내 딸
살아난다.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이 믿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뚜렷하면 방황이 끝납니다. 믿음이 뚜렷하면 반드시 방황은 끝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굳게 붙잡으니 여호와 이레의 믿음,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긴 했지만 하란에서 15년 주저앉고, 또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애굽에서도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아주 난리가 나고, 또 아들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거기까지 17장까지 그 아브라함,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 아브라함을, 주저앉은 아브라함,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흔들리지 않다가도 흔들리고, 우리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22장에서 그 아브라함을, 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순종의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놀라운 이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셨는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내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고 아브라함이 뛰어났다, 그러면 이곳의 지명을 아브라함 샴하라고 지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으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이다. 그러나 주어가 다르죠. 아브라함 샴하라고 붙인 것이 아니라 주어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그 아브라함을 이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브라함, 그 연약한 아브라함, 그 부족한 아브라함,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흔들리는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놀라운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우리 가정도 변화될 수 있다. 나의 자녀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도 된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된다. 이 근원적인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로 얻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이삭을 죽였죠. 그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비명을 지르시는데, 우리 11절, 12절, 13절 말씀 읽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두 가지를 기억해 봅시다. 연약한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부활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 11절, 12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대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보게 하십니다. 사방팔방이 막혔을 때에 우리의 시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있었으나, 이미 존재했으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것으로 문제의 해답을 이루어 가시는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양이 어디에 걸려 있냐면 그 숫양이 뿔이 수풀에 풀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풀이 쉐바크, 원어로 쉐바크인데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가시나무, 여기서 또 가시가 나옵니다. 저는 가시가 싫습니다. 모리아산은 가시덤불이 가득한 가시나무 산입니다. 아마도 117세로 추정되는 이 아브라함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올 때 그 가시덤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거추장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발부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 인생의 걸음을 방해하게 하고 그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그러나 이 가시가 없으면 번제드릴 숫양이 걸려 있을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 걸어가는 길목에 나에게 너무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나를 너무 지치게 하고 나로 절망하게 하고 나로 포기하게 하는 가시덤불을 놓아두신답니다. 때때로 그 가시덤불은 나의 초라한 외모일 수도 있겠고, 나의 연약한 배경일 수도 있겠고, 나의 한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나의 남편, 아니면 나의 아내, 나의 자녀도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나의 질병, 아니면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 나의 가난. 그 쇠바크 가시덤불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는 장애입니다. 나에게는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나의 발뿌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친 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쇠바크 가시덤불이 하나님의 시험 니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놓은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어디에? 나의 가정에. 어디에? 나의 모리아산에. 그러나 가시가 없으면 번제 드릴 숫 양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이 가시가 없으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 드릴 양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2장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시험, 니사의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합격시키기 위하여 그 주시는 시험, 그렇게 이끌어가는 시험. 그러면 끝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그 결론을 맺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문맥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바로 나홀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어요. 22장의 결론은 나홀의 족보입니다. 아니 왜 여호와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이토록 견고한 믿음의 거인으로 이끄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나홀의 족보로 매듭짓는가? 2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3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수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이 누굽니까? 부두엘의 아들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고, 리브가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입니다. 제물로 이삭이 바쳐지는 나이에 때는 15세에서 17세 정도 될 것인데 22장의 결론은 리브가로 끝납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하죠. 현 시점에서 25년 후에 있을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후에 있을 이삭을 위하여 리브가를 예비하신 하나님 보이십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너의 자녀를 드렸지, 너의 자녀를 나에게 올려드렸지, 내가 반드시 25년 후에 너의 아들, 너의 자녀, 너의 딸 이삭이 만나게 될 믿음의 만남을 준비하겠다. 믿음의 딸을 예비하겠다. 믿음의 아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겠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된다면, 그런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를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나를 맡겨버릴 때에 마치 8개월 전에 셰퍼 박사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움직이신 그 하나님이
25년 후에 있을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십니다. 추수감사주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농사 잘 지으셨습니까? 올해 한 해 농사 어떠십니까? 사업의 농사는 어떠하십니까? 자식 농사는 어떠하십니까? 아니, 내 인생 농사는 어떠하십니까? 올 한 해 농사가 그러나 잘 되었건 못 되었건 하나님 열심히 맡겨드리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여전히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때는 기도하고 드리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반드시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의 성전에 와서 드립니다. 내게 복을 주신 것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복을 이만큼 주셨다면 이만큼 주셨다면 이만큼 주셨다면 이만큼,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소를 쪼갤 만큼 복을 주셨다면 소를 쪼개시고, 양을 쪼갤 만큼 복을 주셨다면 양을 쪼개시고, 내게 주신 것이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요, 그럼 이만큼 주셨다면 콩을 쪼개시면 됩니다. 비둘기를 쪼개시면 됩니다. 다만 성령님과 상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러나 정말 바보 같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에 예물만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나의 남은 인생을 그 예물의 기도 제목에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부유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모리아 산에서 드려질 우리의 양은 무엇입니까?